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저는 오늘 소선지서 오요 이렇게 시작되는 5번째 말씀인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일단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가장 인기가 있고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요나와 물고기 사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겨우 넉 장의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넉 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요나서는 요나서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요나서를 보되 선교적 관점에서 요나서를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배타적인 이 유대주의라는 관점에서 요나서를 살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적 성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나서를 살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넉 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말씀인데도 성경을 읽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고, 교인들에게도 그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무슨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을 먹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수준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브리테니크 출판사에서 인용한 논문이 그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1927년 프린스턴 신학지에 발간된 논문인데, 이 논문에 스팸 고래에 대한 습관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스팸 고래는 사람을 통째로 삼켜서 일정 시간 동안 그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입니다. 이 스팸 고래는 얼마나 큰지, 특별히 머리가 큰데 입의 길이가 20피트, 그러니까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약 한 6미터가 좀 넘는다. 고래의 입의 크기가 높이는 15피트니까 약 한 4, 5m 정도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래의, 이 스팸 고래의 입이 너무 커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큰 물체도 통째로 집어 삼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래의 윗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891년 2월에 영국 배가 아일랜드 근해에서 고래의 공격을 받고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21살 된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배에서 빠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 선원들은 그 근처에 있는 고래를 잡아서 그 고래의 위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선원이 고래의 위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원들이 고래의 위를 복개했는데 그 복개 시간이 무려 18시간이나 지난 후였다는 것이죠. 이 바클리라는 선원이 고래의 위 속에 들어가서 18시간 후에 고래의 위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피부가 완전히 표백이 되었다고 합니다. 18시간 만에. 그러니까 고래의 위액이 들어와서 피부를 녹여서 완전히 표백이 된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뱃속에서 구출된 지 18년 더 생존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 현대판 요나 제임스 바틀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서풍고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제가 소개시켰던 것처럼 오늘 현대 과학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한 논문이나 역사적 사실이 현대에도 사람이 고래에게 집어삼켜서 살아남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그래서 부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요나가 거대한 물고기에 집어삼켜서 3일 밤낮 흘러가서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미 숨이 막혀 죽었을 것이고, 위의 그 액에 의하여서 피부가 다 녹고 허물어 져서 당연히 3일이니까 최소한 5, 60시간은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미 숨이 끊어지고 피부의 육체의 일부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내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여기에 주제를 맞추어서 요나는 부활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소선지서 5번째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서를 읽는 이 소선지서는 한 권 한 권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12권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통째로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이 소선지서 12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12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주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소선지서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이것과 요나서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요나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한 가지의 실행 방법을, 실천 방법을, 일반 구조화된 원리를 가지고 한 실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12권의 소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 속에서 요나서를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요나는 부활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 목사님 이 요나서에 요나가 부활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제가 제2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꼭 집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표적으로 삼았다. 내가 부활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실 때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어떤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이걸 표적이라고 굳이 말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다를 넘어서서 그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단순히 요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언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는 부활을 체험했다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요나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오늘 읽은 본문 다음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장 2절을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스올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엄부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 시대 때에는 우리보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보다 작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요나 시대 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이나 천당을 모르는 거죠. 요나 시대 때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개념이 명확해진 거죠. 천국과 지옥도 요나 시대 때에는 그런 개념을 모르고 사람이 막연히 죽으면 가는 곳을 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숨을 거두고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면 육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흙이 되지죠. 땅에 매장을 하든지 어쩌든지 육체는 흙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음부에 가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절의 음부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흙이 되어 남아있고 영혼만이 가는 지옥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우리의 영혼만 음부나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흙이 된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음부와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땅에서 부활한 육체와 연합을 하죠.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본문의 서울의 골짜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나가 물에 빠졌잖아요. 험한 분야에 빠져서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이 없겠죠. 숨이 찼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마치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음부에 가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시간이, 이런 음부의 수월의 고통을 맛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같이 살았을 것이다. 거기서 초가집 짓고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그 안에 살았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건 우스운 상상이고, 요나가 물에 빠져서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고 얼마 못 가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요나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때에 있었던 느낌을 글로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이 요나가 그 바다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 콧구멍으로 물이 차들어오고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아련해지면서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러는 어떤 순간에 거대한 어떤 뭔가는 모르지만 어디에 싹 빨려 들어갔고, 여기서 엄청난 혼비백산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아, 사람이 죽으면 이런 길로 가는구나, 사람이 죽으면 그 죄로 인하여 경험해야 할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순간에 짧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요나가 뭐 입을 벌려서 우리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입도 못 벌렸죠.
그냥 느낌만 마치 주마등처럼, 마치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후에 요나서를 기록할 때 그때의 느낌을 글로 적은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숨을 거두었을 것이고, 아마도 요나의 육체는 고기 뱃속에서 급격하게 부패되어 갔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우리 주부들이 간혹 경험하잖아요. 뭐 이 동태나 이런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따면 그 안에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쯤 녹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얗게 표백이 된 것도 있고, 저는 이 손톱만한 그 개가 아주 흰색이 돼가지고 뱃속에 남아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물고기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상식선에서 볼 때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느 짧은 시간 숨이 붙어서 헐떡거렸겠지만은 3일 밤낮을 있었으니까 당연히 죽었을 것이고, 그의 육체의 일부분도 상당 부분 녹아서 있을 것이고, 앞에 바틀리 선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바틀리 선언이 고래 뱃속에서 18시간 만에 구출되었는데 몸이 표백이 돼서 하얗게 되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8시간이 아니고 3일 밤낮을 있었으니까 아마도 많이 이 육체가 녹아져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러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미 부패할 것은 다 부패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는데, 그때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몸에서 막 죽은 씨 냄새가 막 이게 썩어서 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 전날에 싱싱하던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나사로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왔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육체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숨이 끊어지고 물고기의 위액으로 몸의 신체 일부가 녹아지고 군데군데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시니 요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성경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아예 살아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만화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예 초가를 짓고 거기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서 있은 것처럼 설명하지만 2장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 요나가 3일 밤낮을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아있다가 물고기 입에서 토해졌다고 하면 요나는 부활한 게 아니죠. 그죠?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요나를 보고 저 요나의 사건이 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속에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반쯤 살아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무덤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어떤 기절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기절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살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누워있다가 자연 치유돼서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둔 그 직후부터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는 급격하게 부패되어져 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살려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육체보다도 더 완전한 부활의 육체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비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나가 진짜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구출되어 살아났느냐,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말자, 그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명령하시면 베드로야 일어나 나오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우리의 이 흙이 되고 먼지가 된 이 육체가 이미 이 세계의 가루로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로 형태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모여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이 육체 위에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이 연합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느냐 살 수 없었느냐, 이 동물이 고래냐 아니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이랬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소망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둘째로는 이렇게 부활을 체험한 요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며 또한 일반적인 삶의 흔적을 볼 때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느냐, 그건 일반적으로 마지막을 보면 아는 거죠. 마지막. 요나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엄청난 충격, 물이 막 귓구멍으로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숨이 막히고 몸이 뒤틀리고 거대한 소용돌이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막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잡탕이 되어서 막 뒹굴어지는 이런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리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자신의 생애를 마치려고 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와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잃을 때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시스로 갈 때에는 요나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지만은 바다에 빠졌을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황망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반 삶을 보면서, 먼지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어땠느냐? 우리로서는 그것밖에 볼 수 없는데, 요나가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숨을 쉬는 마지막 시간이다 싶을 그때 하나님을 붙잡더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길게 표현되었지만은 실제는 요나가 입도 뻥끗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막 그냥 좌우로 우로 틀리고 눈으로 코로 귀로 막 물이 들어오고, 근데 어떻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요나는 이 물속에서 버둥거리며 곧 숨을 거두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어쩌면 찰나의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요즘 새로 번역되어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쓰잖아요. 그 개역 개정판을 보면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게 저는 이해가 되죠. 저는 수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떤 경험인지 알아요. 물이 내 머리를,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정말로 그냥 이런 느낌이 오고 내가 물 가운데 들어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 이해가 되시죠? 물에 빠졌을 때 바다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바다풀이 막 웅크리고 술키고 하는 거, 지금 바다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몇 초만 있으면 분초를 다투는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지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인생에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죽는 거구나, 내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죠. 그런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해낸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어. 저는 우리 어머님이 치매로, 우리 누님 한 분도 치매로, 또 한 분은 치매로 지금 참 떨어져 있지만 치매가 이 집안에 흐르는 거기 때문에 늘 그걸 생각합니다. 치매라는 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것은 우리의 뇌세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다 깨어져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의 세포가 말을 하거나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옆에서 봤는데, 연세 90이 넘은 분들, 뭐 자기는 말로는 권사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몰라.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셔. 오늘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형처럼 생기던 목사님의 아버님이 96세에 어제 임종하셨다 그래요. 임종하시 전날까지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또렷해서. 대단하죠.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걸 통해서 내 세포가 깨어지고 파괴가 돼서 예수님조차 기억을 못하고, 우리 보면 주변에 보면 자기의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기의 아들도 못 알아보고 자기의 동생도 못 알아보고, 우리 누님도 그렇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도 내가 자기 동생인지 자기 아들인지도 몰라보더라고. 그렇게 내 세포가 내 기억을 삼켜먹을 그때, 마지막으로 내 세포가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중에는 교회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고 입술로 내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이 짧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사인 박윤선 박사님 임종하실 때에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몇십 년 묵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건 마지막에 믿는 사람의 특성, 내가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하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를 이 땅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부활을 체험한 자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2장 7절을 보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뜻대로 안 되자 도망친 그 일이 마치 자신이 무시하고 저주했던 이방인의 죄와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허영이고 사치고, 이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니느웨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육체적으로는 충격에 숨이 끊어져가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떤 신비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말씀이 있죠.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계실 때 그 영이 수올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위기 속에서 만났을지도 모르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사의 기도를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물속의 뱃속에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성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위기에서 마지막이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부활을 체험한 요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비둘기죠. 비둘기. 비둘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하다는 의미고 하나는 어리석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면서도 비둘기를 봤는데 도시에 있는 비둘기들은 땅에 있는 먹이를 주워 먹다가 너무 몸무게가 무거워져서 하늘로도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새가 비둘기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순수하고 어리석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순수한 것이 조금이라도 삐딱선을 타면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절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태풍을 만나자 배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판단하고 기꺼이 자신을 바다에 내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요나가 참 순수하고 순결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을 보면 굳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고 하는 것은 좀 충동적이고 과격하고 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하는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충동적 행위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미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상도 말하면 쫑다구가 난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명령을 자기가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배 밑바닥에 잠자는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간섭하시고 지적질하니까 화딱질이 난 거예요. 왜 남자들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어느 날 바르륵 하잖아요. 저도 잘 그러지만.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만 불뚝 승질 올라와서 나를 바다에 내던지라. 이게 바로 요나의 어리석음이죠. 왜 요나는 이렇게 불뚝 승질이 올라왔습니까?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고 이기적 산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한계가 있는 자신의 아직 자신의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재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일이고 이건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그 코딱지보다 못한 내가 아는 그걸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듯 잘라버리는 것은 그건 교만 중에 교만이고 그래서 요나의 어리석음은 교만을 낳았고 교만은 고집을 낳았고 그 고집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마저도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는 아집으로 변질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이 사업 위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온 사람 심정 다르다고 싹 잊어버리고 내몰라라 하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를 붙잡고 그 한 서원을 붙잡고 지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요나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했는데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성경의 불순종의 대명사요, 어리석음의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이유를 몰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니느웨의 이야기에 대해서 눈꽃만큼은 더 안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더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빠지기 전에나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은 후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단지 물고기 뱃속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할 때는 불떡 성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며 대어들었지만은 물고기 사건 이후에는 그 말에 두 말 없이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무지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안다고 뭐 안다리 똥파리 짓을 하고 내가 뭐 목사라고 뭐 설교하지만은 내 인생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믿지만은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체가 이미 썩어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내 육체가 부활하며 여기에 내 영혼이 어떻게 공중연합을 하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알려주신다고 해도 내 머리가, 내 컴퓨터가 그것을 수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알려진 바가 전혀 없을지라도 이전처럼 니느웨에 대한 정부가 전무할지라도 요나는 물고기 사건을 체험한 후에 이해가 안 되어도 이유를 몰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니느웨를 향하여 두 번 다시 반발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 손에서 오케이 해야만 일이 되지 내가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못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떠나간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나 성경이 약속하며 선포한 말씀이니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의
충성스러운 순종자가 되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오니 이 부활 아침에 이 거룩한 순종의 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 교우들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감동과 부활의 신령한 체험들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